주임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군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전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전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기쁜 목소리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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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우리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고백합시다. 나의 안식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안식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 전에 모이게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주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연단시키셔서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모습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절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나를 본 후에는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빌립이 전하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입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사업이 잘된 것이 잘된 일이고 건강한 것이 좋은 일이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합격하고 성공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도 그렇겠는가라는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도 그럴 것인가? 사도행전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8장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핍박은 그냥 핍박이 아니고 잡히면 죽는 그런 핍박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도망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잡히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재산 다 버리고 도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대가가 이런 것인가? 낙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도망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빌립의 말대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괴로울지라도, 전하는 사람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복음을 받는 사람은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흩어졌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제자들만 빼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빌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사도 빌립이 있었죠. 그 빌립과는 다른 동명이인 빌립 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빌립 집사가 행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오늘 본문처럼 사마리아 성을 회개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를 낫게 하고, 제일 대표적인 사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그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전도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은 교회가 빌립 전도라는 이름으로 전도 행사를 합니다. 빌립 전도 들어보셨죠? 네. 이 빌립 전도가 이 빌립 집사에게서 따온 전도 방법입니다. 그것만 봐도 빌립은 전도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빌립은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초대교회가 집사를 뽑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뽑았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내에 히브리파 사람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 히브리파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특혜가 오는 것이 자꾸 특혜가 오지 않는다. 자기를 도와주는 것들이 자꾸 막힌다. 자기들이 불평등 당한다.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것은 접대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일이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교회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집사를 뽑아서 7명을 뽑아서 교회 행정과 교회 업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겠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집사들 7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행정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집사 7을 뽑았습니다. 이 집사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맡기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을 뽑은 것이죠. 사도들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업무 분담이 잘 돼야 됩니다.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잘하는 것을 맡겨주면 제일 좋죠.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청소 잘하는 사람은 청소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고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하고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면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청소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전도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면 시끄럽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음식 준비 안 하느냐고 불평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어쨌든 빌립은 봉사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자기는 봉사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인데 봉사할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했겠지요. 그곳의 환경에 맞게 주의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왜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바울 같은 그런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는 그들 같은 위대한 결심을 하지 못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스스로를 괴롭히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도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빌립뿐이겠습니까? 전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기 속마음을 이제 털어놓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 계획이 아니었다. 자기 계획에는 없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고 로마 사람들 밑에서 출세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예수 전하는 사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전한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내 계획에 전혀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전도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 그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바울이 이루어놓은 결과만 보고 성경을 보고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차원의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죠. 자신이 본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런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 이 일을 맡기셨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충성스럽게 여겨 이 일을 맡기셨다 그 말이 바울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불러다가 이 일을 맡겨놓으면 충성스럽게 감당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말이죠. 못된 짓을 제일 많이 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이유, 바울처럼 못된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 아니겠는가.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정말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는 그런 학생에게 생활부장 시켜놓으면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죠. 모범생이 됩니다. 갑자기 선생님 말을 제일 잘 듣는 학생이 됩니다. 바울을 일을 맡기신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남들 앞에 나설 용기도 없고 목숨을 버릴 각오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숨은 고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힘을 다할 그런 열정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간신히 천국이나 가면 될 사람들입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빌립은 봉사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자기 전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로 사마리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으면 사마리아 온 전체가 큰 기쁨으로 뒤덮였다. 크게 기뻐했다. 사마리아 온 성이, 사마리아 성이 그냥 하나의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광주 광역시만큼 큰 도시입니다. 사마리아 전체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성 전체가 기뻐했다. 빌립은 자기가 해놓은 일에 자신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의 기쁨, 합격했을 때의 기쁨,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시간이 가면 옅어지지만 구원의 기쁨은 평생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정말 큰 기쁨이구나. 예수님이 말한 이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하고 복음 전한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빌립이나 바울이 이렇게 쓰임 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곳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이 자꾸 초라해지는 이유,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인물들이 이루어 놓은 결과물과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코리안 시리즈가 끝났는데요. 박찬호 선수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5차전 MVP로 선정이 될 만큼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감회가 어떻느냐고 묻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꿈 같다. 너무 꿈 같다.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기도 1군에서 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연습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1군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2군이나 무슨 후보였겠죠. 1군에서 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연습할 때가 있었는데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하고 MVP까지 받은 것이 지금도 현실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부터 주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이나 빌립 이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훨씬 나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최소한 바울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면서 봉사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찬양을 함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 했었는데 자기의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자기 자녀만 보아도 기쁜 이유, 그 애가 예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예쁜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내야지, 무엇인가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성공시키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강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셔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실 하나님. 핍박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빌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후에 한참 후에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까? 않았겠습니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갔고 빌립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할 일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왜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실까요? 주기를 원하시는데도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실까요? 지금 있는 곳에 빛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합니까? 잘 됐습니다. 가난한 자만이 가난한 자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프십니까?
비로소 아픈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괴롭고 슬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것도 잘 됐습니다. 여러분은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에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간 그곳에는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동족에게 이방인이라고,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비록 도망치고 있었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그 핍박 때문에 빌립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지만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사마리아 전체를 기쁨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핍박으로 인해 도망간 빌립같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민, 갈등,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계엄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제일 갈등이 심합니다. 계엄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그 부탁을 받는 순간부터 무슨 기도를 할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업이 잘 되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것 뻔한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저 사람 바빠서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것 뻔히 보이는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 이해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업 망해서 한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가끔 드립니다. 계엄 예배, 이사 예배 드리지 마시고, 드려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성도들 초청해서 짜장면 한 그릇 나누면서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엄 예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업 잘 되고 돈 있고 건강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 확장하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서 너무 바쁘면 주의 일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쓰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에너지도 한정돼 있는데 두 가지 일을 모두 열심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 잘 되면 나중에 선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헌금 많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더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부유하고 더 권세 있고 더 능력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 선교 열심히 할 테니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빌립을 들어 쓰셨던 주님, 바울 들어서 쓰셨던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던 주님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쁘게 사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 없을까?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모습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들어쓰셨던 주님, 빌립을 들어쓰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내 모습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곳에 주의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빌립 같은 내 모습이지만 내가 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 사람, 정말 우리 앞에 닥친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지 기뻐할 수는 도저히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은 자신의 상황이 쫓기는 상황이었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빌립과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전에 나올 때 주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너무나 감사해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과 풍파가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번에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은 초라하고 작고 약하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내 평생토록 이 생명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